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 승천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2500년 후의 인물인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들을 왜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는 승천의 은총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해가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아합 왕의 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이분이 승천했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어떤 대단한 공적이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인 승천의 은총을 받게 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승천하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가 승천의 은총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일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 5절,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의 삶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으로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그가 승천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천했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승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해가지고 풀이하면 그가 승천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동행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 교통은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제보다 깊은 교제, 깊은 사귐까지 나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간추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에녹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특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다면 직원 가운데 대표인 나의 뜻을 받아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보너스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는 다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산다는 거 압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압니다. 기도해야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건 압니다. 기도해야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 무거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는데 그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으로, 각 반을 맡은 선생님으로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교구에서 목자로서, 새가족 사역원의 바나바로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윗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리더들을 보았죠. 해마는 선지자, 선견자라고 불려지던 깊은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아삽은 시편을 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두둔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기도의 법칙이 나올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100여 명을 이끌고 있는 찬양대 대장이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맡고 있는 기관장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깊은 기도가 가능하던가요? 새벽을 깨우며 나오십시오. 직장 때문에 힘들다면 적어도 금요일 날은 세상이 두동강이 나더라도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보면서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구나, 나도 배우고 싶다, 이래야죠. 저 안수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나도 저분을 닮고 싶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선 중직자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세워주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 장로님들이시여, 안수집사님들이시여, 권사님들이시여, 여러분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는 저렇게 되는구나 배울 수 있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 삶이야. 찬양대원들이, 찬양팀원들이 찬양대장님과 지휘자님과 찬양팀 리더를 통하여 기도의 삶은 저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저거야, 나의 모델은 저분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맨 앞자리, 기도의 맨 선봉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해요. 더 나아가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영어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위로 붙들려 올라가기 전에 taken up이죠. 붙들려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하고 있었어요. He was pleasing to God.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창세기 5장의 동행이니까. 어느 한때만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나쁜 용어가 뭔지 압니까? 나도 한때는 새벽 기도했어, 나도 한때는 말씀 읽었어, 나도 한때는 충성했어.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동행해야 그게 성도의 삶이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능력 다 빠져나갔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레온 모리스 박사는 에녹의 승천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승천시키시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생명은 현재 이 존재를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서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승천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고 배우자가 떠난 분이 계시고 자녀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성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가장 선하게 여기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창세기 1장에 창조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토브입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어요. 성형외과 가운데 토브 성형외과 있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토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동행이죠, 동행. 그래서 에녹을, 그가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행을 잘했기 때문에,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동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참 흥미로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노크더라고요. 근데 왜 에녹이 됐을까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에노크가 됐어요. 그리고 영어로 옮길 때 이나크, 첫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어요. 헬라어는 두 번째 에노크고요, 영어로는 이나크, 첫 음절에 액센트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녹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훈련하다입니다. 훈련하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훈련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처럼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불화의 아버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훈련하다. 자기를 훈련한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훈련은 몸에 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과 오르간 반주자님이 계시는데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훈련 많이 하셨죠? 예,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맞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야구선수들은 배팅 연습을 하루에도 수천 번 하잖아요. 군인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에녹은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고 순종하는 훈련,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을 수없이 했던 거죠. 이름 그대로 에녹, 훈련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은 헌신이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는 정말 헌신하는 에녹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화를 끼쳤을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구나. 마지막 네 번째, 에녹은 깨닫게 하는 거죠. 그의 삶이 마치 거울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인생, 그는 깨닫게 하는 에녹이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녹의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울과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4월 달부터 슈브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앞에 히브리어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10월에 와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슈브했다면 이제 동행하라는 거예요. 슈브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케 만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코로나를 이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고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정말 죽을 상황이 아니면, 그리고 출근 시간과 맞부딪지 않았다면 오십시오. 목사님 새벽 기도가 5시면 좋은데 5시 반에는 오다 5시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면 돼요. 예배 마치고. 핑계를 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강론에 집중해야 돼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행복새 꼭 나오십시오. 행복새 만든 목적은 뭡니까? 한 달 30일에 10분의 1은 적어도 새벽 기도 모두 전교인이 나오자는 겁니다. 모두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 질문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오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도 광야 같은 인생도 이 하나님과의 동행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